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열방복음선교회 현장 전도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들이 먼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에게 가볼 수도 없고 사는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저는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김진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방복음선교회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또 전도자로 삼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령의 도구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반지 전도당 사역을 또 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김수희 성사님께 또 하나님 그 수를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열방복음서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아야 될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삶을 산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삶.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이렇게 의미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나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살되 은밀한 곳에 사는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행복한데 은밀한 곳에 살면 행복하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엘Йot이라는 단어입니다. 높은, 위쪽의, 가장 높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엘롯은 알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고 형용사로서는 높은, 위쪽, 상부라는 뜻이 있죠. 명사로는 지극히 높은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붙이고 하나님의 칭호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5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 사는데 그 은밀한 곳에 거하시고 사시는 분이 지존자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높으신 자,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다니고 종교행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정말 그 살아계신 가장 지존하신 그분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산다. 오늘 은밀한 곳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 말에는 히브리 말에는 세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세테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덮개, 은밀한 곳, 은신처, 비밀 이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테르라는 그 단어는 사타르라는 것에 유래를 했는데 사타르라는 것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덮개로 덮어놓은 것, 그것이 은밀한 곳, 그것이 은신처도 되고 보호, 비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36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은밀한 곳이 뭘까? 묵상을 하는 중에 단어적인 뜻을 보면 덮개다. 뭐로 덮여있다. 덮개다. 은밀한 곳이다. 은시처다. 비밀한 가지고 있다. 전능자의 은밀한 곳이니까 전능자가 임재하고 있는 곳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덮개로 덮여있고 은밀하고 그것이 은신처나 비밀스러운 곳, 그것을 의미한다면 성경에서는 이 은밀한 곳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표현을 했을까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여호와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너희를 구원한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라. 모양, 크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을 다 말씀해 준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덮개로 덮여 있어요. 덮여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법궤의 덮개로 덮여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또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도 있고 실제적인 것은 만나 항아리나 지팡이는 큰 의미를 안 가져요. 그러나 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돌판이에요. 돌판. 법궤 안에 돌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에 모든 사람을 비추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덮는 것을 시온소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덮고 있는 것, 그 덮고 있는 양쪽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들을 세우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밖에. 자주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임재하고 계신 가장 은밀하고 가장 비밀스럽고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의 그 앞에 죄인인 인간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죄를 대제속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하고 나오는 것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직접적인 임재하는 곳이 법궤, 법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 구약 역사에 보면 뭐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이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오합지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질서의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는 모습도 생활하는 모습도 군대 진영으로 짜줬어요. 12지파인데 단, 아셀, 납달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양쪽에 3개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자손들을 4곳에 배치를 하고 그 중간에 성막을 두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야 될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도표로 딱 보여준 거예요. 이 도표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막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나 이런 것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광야가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제는 법궤로 존재하다가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선지자 시대로 돌입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꾸느냐라고 할 때에 성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바꿨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1성전이죠. 두 번째 이 성전이 회파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실패함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게 아니고 종교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던지고 솔로몬 성전을 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죠.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 이러가 그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세운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도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됐느냐? 중간기를 지나고 구약시대가 끝나고 중간기를 지나고 다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율법과 성전이라는 두 가지의 사상은 그들에게서 빼버린다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헤롯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와서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가치도 않는 거야. 성전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사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만민들이 기도해야 될 곳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죽일 놈이죠. 예수가. 성전을 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역죄를 짓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46년간 지었거늘 어찌 네가 3일 만에 이런 걸 짓는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성막, 회막, 그 지성소에 임재했던 하나님이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너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은밀한 곳을 영적으로 신약 성경에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에는 언제일까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성령을 받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버지로 사는 삶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은밀한 의미로 은밀한 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누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가지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를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말라 비틀어져 아궁이에 던질 것밖에 없는 것.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살지만은 예수로 사는 삶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나는 말씀으로 살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의미가 그곳에 은밀한 곳에 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그러면 시편 자 앞부분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여.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고 계시겠어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니고 큰 교회 짓고 큰 사업하고 큰 일하는 사람을 찾으겠어요? 정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을 관심을 두시고 찾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산다는 말은 거주한다, 거주하는 자예요. 거주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야사부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어요?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여기 앉다, 머무르다.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삶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역할 때입니까? 설교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뭐 할 때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시간입니까? 그분 임재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임재하시는 그분의 임재 아래 앉아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분을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은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그 시간.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와 바꿀 수도 없는 지존자의 그분의 임재하시는 은밀한 곳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이 그리워서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의 발치에 앉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시간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역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사역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자식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가 좋아서, 너가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러나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 너가 멋진 사람이 될 걸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일보다 나를 원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 사역자들요, 전도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 일보다도 주님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전도자인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야. 뭐 그리 바쁘냐야. 동창회 가고 뭐 가고 뭐 전도하러 간다고 뭐 그리 바쁘냐야. 얼굴 좀 보자야. 너 얼굴 안 본 제가 니 나 구하고 바라고 내 발치에 안 앉은 제가 몇 년이 됐다야. 내 쫓아하면 니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제가 사역 전환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일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내 임재 앞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나하고 깊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침대에서 좀 쉬고 있는데 네가 사역 전환을 어떻게 살라기로 했노? 예, 주님 사역하기로 하고 주님같이 살기로 하고 내가 사역 전환을 했으니 네 지금 침대에 뒹구는 게 나로 사는 모습 맞나? 그래서 제가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난 나하고 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냐 묻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생각을 해보니까 습관적으로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습관이 뭐예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반복해서 생활화가 됐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젖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습관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역보다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습관적으로. 정신이 번쩍 든 거에 맞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만나러 기도 자리에, 제 기도하는 자리에 열방교회 자리에 있거든, 제 자리가 있거든. 엎어졌어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아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네 영미가 좋나? 네 영미를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묻더라. 뜻없이 하나님이 그것도 뭐. 그걸 보니까 네 요새 영미한테 빠져 정신 못 차리면 네 언제 내한테 그렇게 빠져봤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소설치게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도록 내가 장송곡을 내가 천국 갔을 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달라고 유언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썩을렁하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구나, 측량할 수 없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어떻게 좁은 마음으로 다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전에는 피로를 구하기 위해서 밤새워 내가 작정하고 40일을 피로를 구하고 내 피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의 발치 안에 앉아서 머물러서 있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죠. 시간이 금방 가. 2시간, 3시간 금방 가버려요. 연애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며칠 있어도 안 질릴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하고 싶고, 가기 싫어가지고 너 집 카페에 바랐다, 우리 집까지 말해줬다, 밥을 꼬박 세우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미쳐가지고 사람. 하나님하고 언제 그렇게 해봤냐? 그런 사랑 해보셨냐? 이 단어는 1080회가 나옵니다. 1080회. 이제 두 번째로 시인은 우리에게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면서 뭐를 하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 다시 한번 시를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전능자, 사다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의 사다이는 전능자라는 뜻인데, 사다이는 하나님의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히브리 말이 사다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48번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전능이란 말은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고 완전하게 능력이 있으신 100%의 능력자이신, 완전하신 능력자이신 그분,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늘 아래라는 게 뭘 의미할까? 그늘. 오늘 본문 안에는 그늘 아래라는 첼 이렇게 했는데, 그림자, 그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49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늘이라, 전능자의 그늘이라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능자의 그늘이 실제적으로 무엇이었던가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전능자가 아무것도 없고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마셔야 되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안 되지 않겠어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백성을 먹인다면 내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그늘이 되시는데, 광야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을 만들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늘이 되어 그 아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밤에는 광야가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체온이 너무 떨어지고 하면 감기 들고 크게 아플까봐 불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삶 가운데 어떤 은혜 아래 살았어요? 그분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무슨 그늘? 구름 그늘, 불 그늘, 뜨거운 불 그늘 아래. 밤에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구름 기둥 안에 시원한 그늘 아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도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거나 병들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있어. 왜 죽었을까?
못 먹어서 죽었을까요? 고기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 죽었나요? 만나서 영양실조 못 마셔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이 날마다 드리워져 있어도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에 집착을 해서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모르고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은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놓고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늘을 만들었어요. 방법을 만들고 그늘을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이 그늘로 오면 산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나무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았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절망에 있고 사망의 그 나라에 있는 그들에게, 여보세요 백성들, 이거 쳐다보세요. 이 롯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 롯뱀의 그늘 아래서도 살았으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 이 그늘이 어느 그늘입니까? 십자가 그늘. 주님을 쳐다보며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발치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원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죄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전능자가 완벽하게 해결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완벽한 보호예요. 그 그늘 아래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행복한 것이, 가장 만족이 있는 것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어요. 산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여기 산다는 말은 앞에 거하며 거한 자와 또 달라요. 룬이라는 단어인데 투숙하다, 묵다, 밤을 지내다. 앞에 거하는 자는 앉다, 머무르다, 살다. 그렇게 그 앞에 앉아서 머물러서 있는 것, 사는 것, 그걸 말하는데 여기는 아예 밤을 지내고 먹고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84회가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역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축복과 즐거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요,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깨달은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그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마는 것.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우리의 사역의 비밀이 하나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오늘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편안한 자세로 웅크리는 당신 앞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고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당신 편에 서시고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에 부드럽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자 당신의 사랑의 눈이 뜨이게 되어지고 당신의 영혼은 불꽃으로 일고 생각은 새로워집니다. 당신이 그분께 말을 건네면 그분은 다정한 친구처럼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친근한 언어로 사랑해, 그래, 나 여기 있어,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목자야, 내가 너 책임져, 염려하지 마.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우리의 교제가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밀한 곳에 승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신하면서도 이것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삶의 한 부분으로, 삶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행위나 일이나 또 다른 많은 것에 복잡한 TV를 보고 야구를 보고 즐거워하는 걸 하고 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저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런 데 휩싸이다 보니까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길은 없는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진짜 본질이 뭔가 헤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친 일상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활력을 얻고 싶을 때 긴장감이 풀리고 피로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좀 앉아서 내가 보고 싶은 TV를 보자 해서 보고 앉아 있으면 행복합니까? 공허합니다.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목사님에게 훌륭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는데도 공허함이 발견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라도 해답을 얻지 못할까요? 좋은 설교, 좋은 가르침은 덕은 세워주지만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예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희열 속에 잠길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열매를 맺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심령 안에서도 은밀한 곳에 임재하시는 지존자의 발치 아래 앉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교통, 나눔,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열매 맺는 능력은 전능자의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늘 아래서 그분의 발치 아래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됩니다. 성경적인 신뢰는 마치고 이제 마치는 말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행복자를 노래합니다. 누가 행복자냐? 하나님이 찾으시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행복하다.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시간이 은혜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보내세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세요. 부족함이 없을 것, 만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들과 함께 주님이 말씀으로 인재하신 앞에 머물렀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지존자야. 지존자가 거하는 은밀한 곳에 너 발치 아래 앉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행복해. 너 지금 어디에 행복을 찾니? 뭐 때문에 네가 행복하다고 소리치니? 나 없는 행복 신기루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삶의 일상이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고 사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행복한 전도자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 모든 전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오늘 사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저를 따라서